잠언 21장 9절부터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창세기 41장 42장입니다. 그 중에 42장 6절을 보니까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팔았죠.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오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한 방에 역전이 되는 거죠. 요셉이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시련과 고통을 겪었는데 오히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셨고 요셉을 팔아버리고 뭐 죽었겠지 잊혀진 그 형들에게 오히려 알지를 못한 사이에 그 형들이 그 동생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이 장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뒤바꿔 놓은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오히려 그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시면 얼마든지 높여주시고요.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봐도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뽑아내가지고 살려주시니까 애굽은 무너뜨리고 바로는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 다 끝냈다고들 악한 세력들은 얘기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로 서게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서 구원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는 이 또한 역전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역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역전의 명수, 다시요. 나는 역전의 명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복된 사람이다. 역전의 명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말씀 계속 봅니다. 21장 9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매일 치고받고 다툰다면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비록 가난해서 어려워서 제대로 먹고 제대로 누리지 못해도 오히려 서로 위로하고 서로 늘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면서 함께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 비결이 어떤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역전의 명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함께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현재 어떤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늘 평안을 지켜내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마음은 이거는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뭐 피해를 입든지 안 입든지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고통에 빠지든지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한테 이익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마음이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는 모두가 다 쓰러져도 상관이 없어요. 요즘 이제 국제 정세가 이거 국가 간에 자신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뭐 다른 나라 별로 안중에 없는 이런 어떤 국제 정세거든요. 어쩌면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게 악인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도 다 이 악인의 마음을 어쩌면 다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때가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심하면 남의 재앙을 기꺼이 원하게 된다는 거죠. 이웃도 사실 없다는 겁니다. 서로 친하고 좋은 관계고 좋은 이웃 같았는데 내 이익 앞에서는 이웃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익에 눈이 멀었다 그러죠.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내 이익만 보이지 다른 게 안 보이는. 내 욕심 챙기는 것만 보이지 다른 게 보이지 않는. 이것이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까지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참 깝깝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이 10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에 관심이 꽂혀서 살고 있는가? 내 관심이 이 말씀처럼 내 중심, 내 이익에만 혹시 꽂혀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이 악인의 마음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그런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이 거만한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럼 당연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겠죠. 당연히 하나님 벌을 받겠죠. 거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모습을 인생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좀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옆에서 보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다는 거예요. 야, 나도 정신 안 차리면 저렇게 될 수 있겠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벌 받는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도 나도 저럴 수 있겠네. 참 그렇게 정신을 차릴 수 있다면 그것도 다행이죠. 어떤 시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더 나은 가치는 뭐냐면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이 지혜로운 자는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은 말씀의 가르침이 있으면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훈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더 거룩한 자가 되고, 더 복된 자가 되고, 더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사람은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변화받는 사람이 되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심판받을 것이고, 이것도 저것도 하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다행히
어리석은 자, 그 거만한 자가 벌 받는 모습을 보고 정신을 차리면 그나마 다행이고,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아니겠죠? 우리가 주변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정신 차려야겠구나. 어리석은 자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냥 그 사람 그걸로 끝내버리는 사람은 끝까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문제는 그 사람의 모습이 나한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나도 정신 차려야겠네. 이러면 어리석은 자도 여기 깨닫는 지혜를 얻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럴 줄 알아서 하고 끝내버리는 사람은 끝까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항상 주변을 보면서 나의 거울로 삼아야 한다.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저 문제는 내 문제겠구나. 나도 조심해야겠네. 거울로 삼는. 그러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흡수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지식이, 거룩한 지식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2절입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여기서 의로우신 자가 누구겠습니까? 의로우신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감찰하신다. 다 감찰하시니까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악인을 환난에 던지신다. 악인을 환난에 던지신다. 다 감찰하신다. 그러면 이 다 감찰하시는 대상에 나는 안 들어갈까요? 하나님은 다 살피셔서 다 보고 계세요. 다 아시는 거예요. 못된 사람만 하나님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늘 감찰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죠. 오늘도 나도 그 대상임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말씀의 교훈을 놓치지 않고 모든 삶을 거울로 삼아서 날마다 깨달음이 있고 정말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3절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 막으면 안 도와준다는 얘기죠. 자기가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듣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신하. 엄청난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자신이 받을 돈 100데나리온 받을 사람에게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소식이 임금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10,000달란트 탕감했던 그것을 취소해버리세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이 사람의 부르짖음도 듣지 않아요. 들어주신 것 같았는데 취소해버렸어요. 10,000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요.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나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 용서의 은혜를 받고 싶으면 나도 용서하는 자가 돼야 되고 내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자비의 은총을 받고 싶으면 나도 누군가에게 늘 나를 내어주고 선을 행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야, 너는 늘 귀 막고 살면서 너는 조금만 힘들면 나한테 그렇게 애걸복걸하니?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 네가 늘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소리를 듣고 늘 손을 피고 늘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했지. 알았어. 네가 힘들지. 네가 어렵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입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이건 어떤 불의한 우리 인간 세상의 악한 행태를 사실은 꼬집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선물, 이것도 뇌물 같은 겁니다. 품 안의 뇌물. 그러니까 뇌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서 노도 그치게 하고 분도 그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뇌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는 그런 부정한 일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죠. 참 많아요. 이것을 왜 이야기하냐면요. 이 세상에는 뇌물로도 사람의 분을 그치고 노를 그치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정말 아들까지 내어주신 좋은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하면 그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의 악한 자들도 그렇게 마음이 휘둘리는데 하나님은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하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들여서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청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5절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보실 때 정의를 행하고 있으면 그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응을 하시니까 즐거움이겠죠. 그러나 다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각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각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것을 받으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이 되어서 즐거움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선하신 역사하심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랑과 긍휼의 은총으로 늘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악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시고요. 늘 화평을 도모하시고 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열어서 자비를 베푸는 삶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고난에 처해도 역전의 명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복된 자답게 인내하면서 끝까지 헤쳐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그러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그 섭리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사랑과 자비의 은총으로, 긍휼의 은총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악의 유혹을 날마다 뿌리치고 끊어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악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사람들, 늘 화평을 도모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소중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고난에 처해도 역전의 명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반드시 건져내심을 믿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헤쳐나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날마다 모두와 함께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건강하고 복된 모습으로 지켜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행한 대로 각각 갚으시는 그 아버지 앞에서 복된 것을 심고 아름다운 것들을 심는, 좋은 생명의 씨앗을 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복된 것들을 거두게 하는, 때를 따라 정말 선한 것들을 거두게 하시는, 때를 따라 하나님 예비하신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은혜 안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자들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품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함께 응답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